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 열매 많은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앞뒤로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풍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평안하라 이런 말했지만 참된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샬루 샬롬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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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루 샬롬 예루살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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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루 샬롬 예루살렘.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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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 예루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리.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않으리.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리.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세상과 같지 않으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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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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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샬라에. 그는 여호와 인도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구주의 사랑으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위로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십니다. 주여, 오늘 밤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께로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겐 위로와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저희들은 고백하오니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오나 주님의 평강이
그 백성들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심지어 오늘 이 밤에 연약함이 있으며 주 앞에 허물이 있는 자라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기도할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저희들은 말씀을 펴 성경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 생각하며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6월 성경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6월 성경 암송 구절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한번 보면서 읽으시고 한번 안 보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안 보고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37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권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봅니다. 날마다 숨 얼마나 많이 쉽니까? 그 순간마다 어려움을 보는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간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역설의 신앙. 역설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길라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필생즉사, 사즉필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실상의 그 깊은 뜻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설이라는 그릇 속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련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러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춰보아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서의 수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본서시는 믿는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쓴 글이긴 하지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읽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러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중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세상에 이미 너무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대부분의 책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용서적들은 대체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논리 이론들을 두고 우리는 왜 성경을 주목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아 말했으니까 이 형제들도 혈육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시험이란 말의 영어 번역은 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무. 그것은 덫이나 올가미처럼 같은 물건입니다. 짐승들이 덫이나 올가미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죠. 이처럼 인생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덫이나 올무처럼 인생을 묶어서 괴롭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 편지를 처음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단 말입니까?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이유 자체만으로도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는 즉시 유대 가족들로부터,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생기면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파문당합니다. 호적을 파버립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동족에게만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 수도 없고 광야나 깊은 굴 속에 피신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카타콤 같은 것이 그런 역사적인 유적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쿰난 공동체 같은 흔적들도 그런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겪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이란 뜻인데, 그것은 그들이 겪는 시험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박해, 그리고 경제적인 배격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련을 기뻐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서는 정상적인 것일까요? 괴로움을 겪으면 속이 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고 답답한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분 좋다고 웃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멀쩡히 가만히 있으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실은 그 자체는 그다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그 시련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넘어선 그 속에 숨겨진 가치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련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 여기라라는 말은 그것이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반지 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은 어떻습니까? 그냥 돌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뜻 봐서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 감정사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을 하죠. 이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저 하늘에서 떨어진, 우주에서 떨어진 그 운석이나 광석 같은 것들이 그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단 몇 킬로만 되어도 수천만에서 수억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닌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보는 즉시 탁 채취를 해서 간직하고 그 가치를 여러분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이 말은 그 시험 속에 담겨져 있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숨겨진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관점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까 땅에 있는 형편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이 강하거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군 복무 시절에 일요일만 되면 철떡같이 교회를 가니까 그 내무반의 상관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랍니다. 교회 갔다 오고 나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지, 벌을 주고 괴롭히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정말 화가 났는지 밀대걸레 같은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그걸 들고 구타를 하는데 여러분, 엉덩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배를 때려버렸어요. 배를 맞고 너무 아팠어. 자기도 모르게 악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팍 굽히고 쓰러지려 하는데 그 순간 이분의 머릿속에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기뻐하라.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이르렀구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뻘떡 허리를 펴면서 큰 소리로 하하하 웃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벌을 주는 상관이 깜짝 놀라서 겁을 집어먹더랍니다. 인간이 드디어 미쳤나 보다. 그래서 뒤로 흠칫 놀라서 물러서더니 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더랍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간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련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시련이 우리의 삶에 없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예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삶이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 날수만큼 어려움의 무게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짐이 하나 더 얹어집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더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신 있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늘 웃음만 지으라는 뜻일까요? 차라리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손해를 겪을 수 있지만 욕을 하고 비방하는 상대방의 억울한 대우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음으로써, 때로는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수치와 모욕을 감당함으로써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쌓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를 남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남겨주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련은 믿음을 단련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testing of faith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한다 이 말이죠. 믿음을 점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알려면 잣대를 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어릴 때 자랄 때는 집안에 키자가 다 벽에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재어보고 또 재어보고, 아이가 직접 재어보기도 하고 부모가 재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잣대를 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부모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재어보고 혹은 지나간 사진을 들여다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컸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시련은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점검해주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답을 기대하며 극복할 수 있다면 믿음의 진보는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무너지면 어쩌면 믿음은 제자리 걸음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점검되고 연단을 통해서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올림픽에 참여할 때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궁이죠. 양궁은 여러분 참여했다 그러면 메달을 다 쓸어오는 것이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그게 너무 불을 보듯이 예상이 되니까 주최 측에서 종목을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따가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메달이 쏠리지 못하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날 경기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바람도 심하게 불고 심지어 한국 선수들이 나와서 활시를 당기면 관중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우 그러면서 경기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메달을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양궁에 피를 타고 났나 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과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수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연습했다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 그렇게 거세게 바람 부는 날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연습할 때 경기장에 공업용 선풍기를 다 틀어놔놓고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부의 소리가 시끄러워도 정신 집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꽹과리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꽹과리를 막 치면서 그런 와중에 막 양궁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한 선수들과 좋은 조건에서만 연습한 선수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단련되고 연습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같이 단련되었던,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왕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미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왕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했지만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임금의 사위가 되었지만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도대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야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그 권위를 끝까지 지키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복수하지 않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선량한 사람, 동족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시험, 그는 그런 혹독한 시험을 다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시험은 그를 따라다녔죠. 자기 아들이 반역하고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볼 때, 이야, 이런 사람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상식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자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내 믿음을 자라게 하리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런 시간 속에 엉망진창이 될 수 있지만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한 시험을 겪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나는 오래 못 살 건가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릎이 아플 때 내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내가 왜 이러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얼마 안 있어서 잘못된 건가 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형편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그 네가 잘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뻔한 답인데도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보다는 형제 자매들이 와서 그것은 당신이 잘할 기회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으로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련 속에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줄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인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뒤에 5장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은 욥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이 당한 시험 가운데서 선한 결말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런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인내로 버텨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믿음과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인내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욥도 선한 결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속하게 만드는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장장 7, 80년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참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지 못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는 거 잘 못합니다. 길게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준비되는 컵라면, 그런 거 좋아합니다. 돈만 있으면 자판기에서 물건 금방금방 뽑아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만 클릭하면 배달 음식도 금방금방 오지 않습니까? 전화 주문하는 것보다 배달 앱을 이용해서 음식 주문하는 것이 더 쉬워진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지 못하는 성질은 결국 파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술값 얼마 내지 않았다고, 주인에게 욕설했다고 격분해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습관을 본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때론 우리도 여러분 인스턴트식 믿음을 가지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야 되고, 그죠? 간구하며 돌아서면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인내를 달라고 하는 기도도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주여 인내를 퍼뜩 주이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좀 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름이 많고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아주 흐름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항상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았더라면 아마 100대 분량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 대답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그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기대대로 항상 사흘이 지나면 좋은 일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입니다.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을 통해 성도는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은 인내의 완성을 설명합니다. 인내가 더욱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진다. 모든 것이 충족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인내가 없으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온전히란 말은 헬라어는 완전한 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쓰였습니다. 노아를 설명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영어 번역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기준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저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이고 네가 나를 믿어주니 고맙다,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하셨지 초신자를 삼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기만 해도 감사하다, 교회 오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도 여러분 초신자같이 살아갑니까? 저는 한 교회 갔더니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입교 세례 다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어린아이들은 잘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줄게 무슨 약속하면 그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애들 얼마나 똑똑한지. 눈 뜨면 얘기하고 엄마 아빠는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그걸 기억하고 엄마 다이소 간다 했잖아요. 아빠 다이소 간다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응답해 줄 때까지 해줄 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신경이 거슬려서 막 얘기합니다. 야, 기다릴 줄 모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돼. 목청을 세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제 양심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니는 잘하나? 니는 얼마나 잘하노?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이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교육을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인내 덕목에서 성장이 없다면 믿음은 완성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부족해도 흠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옛날에 한국 제품이 세계에서 괄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왜 그랬습니까? 값싸고 조금 쓸만한 물건으로 통했습니다. 물건은 실컷 잘 만들어놨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나사 하나가 빠졌다든지 부품이 하나 없다든지 실밥이 하나 풀어져 있다든지 끝까지 여러분 딱 완성해 놓으면 가치가 있을 텐데 그 작은 흠 때문에 전체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전례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상품 잘 만들어 놓고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보다는 회사에 상표를 붙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내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완전한 자리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에 인내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 있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정말 충성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재능도 많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참지를 못합니다. 실컷 수고해 놔놓고 일을 망쳐버립니다. 몇 마디 듣기 싫은 소리 들었다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들었다고 여러분 물을 엎질러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능성이 참 많은데 쉽게 포기합니다. 연초에는 꼭 보였는데 연말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해 놔놓고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인내로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간에 사라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라는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련 중에서 믿음은 우리를 이기고 극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시련을 극복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련됩니다. 우리의 인내가 자라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완전한 자리로 온전한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람으로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고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바꿔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나의 생명입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온갖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는 위대한 자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구원하신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끝날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신을 경다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늘의 상을 얻게 됨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련이 다가올 때 시련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담대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며 한번 기도하시고, 가정의, 직장에, 내 육신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 시간 주께 드립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참된 담대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이 시련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받아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련 넘어있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늘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고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풍요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시대 같지만 어떤 인생 하나 예외 없이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겨낸 믿음으로 하나님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것저것 다 갖춰줘야 믿음이 겨우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장애물을 이겨내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 믿음의 증거를 가진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시험이 될 만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문난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여 지고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위대한 자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온갖 시련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겨우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가시밭 같은 인생길에 있는
그 시련 뒤에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부어주실 복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시련이 없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있을 우리 장로 선출 선거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한 교회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임하시고 연약한 육신 위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버틸 힘이 바닥이 날 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이 믿음이 모든 시련을 이길 위대한 힘이 되는 줄 믿고 시험 가운데 도리어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는 줄 믿고 담대히 기뻐하며 믿음이 연단되고 인내가 자라고 그래 마침내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